기독교 역사는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전함으로 발전되어 온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말은 이제 기독교 큰 역사의 그림으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거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에 이 세상이 가정을 도전할 겁니다. 미혹하고 또 유혹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내고 또 천국 생활을 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위 논문을 쓸 때 의미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호턴이 쓴 책인데요, 미국제 복음주의를 주의하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게 복음주의 그러면 우리는 대놓고 와 저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호턴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복음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미제, 여러분 미제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미제, 미국제, 다른 말 미제 복음주의, 미제 복음주의를 주의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책을 참 제가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의하라고 했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복음의 효율적인 전파,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복음화가 될까 하는, 이게 미제라는 거예요. 미제. 미국에 있는 그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많거든요. 거기 있는 신학교 교수들이 가르치는 게 효율적인, 그만 다른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효율적인 이런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이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걸 주의하라.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책을 쓴 거예요. 저도 그 사람 얘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또 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어떤 책이 팔리느냐 하면 성장한다 하면 팔립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합니다 하는 그런 책은 팔려요. 그 말은 우리 목사님들의 관심은 뭐냐? 숫자 늘어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숫자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책이 팔리는 거죠. 근데 성장 얘기 안 하면 그 책은 잘 안 팔립니다. 그 말은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호튼이 우려하고 있는 미제 복음주의에 오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거 알으셔야 돼요. 어떤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관점이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이 시계가요, 고장 났을 때는 불안했어요. 제 마음속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데까지 내가 설교하겠다 마음은 먹고 있지만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 또 여기 있으니까 참 편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고요, 또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할 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이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 구속이면 그거 맞는 거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얼른 생각이 들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여져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읽기, 이건 매우 유용했고 또 필요한 관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고 유용했느냐 하면,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가 나오기 전에 이 세계를 뒤덮었던 성경 읽기의 관점이 있었는데, 그건 자유주의 관점이에요. 관점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안경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보면 빨갛게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빨갛게, 이게 관점입니다. 관점. 그래서 좀 이게 딱딱하더라도 잘 들어 놓으시면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이게 그 눈이 자꾸 무겁다 그러면 일어서시면 돼요. 일어서시면 아, 졸리는구나. 이렇게 제가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서 자유주의는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보느냐 하면, 지금 성경 우리가 읽었던 인간이 주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생각해보고, 아, 이건 그럴 것 같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인간 이성이나 또 경험으로 볼 때 그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관점이 세상을 거의 기독교 성경 읽는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되니까 성경이 난도질이 된 거예요. 어떤 것은 성경이고 어떤 것은 성경이 아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나타난 게 뭐냐면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관성과 통일성.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난도질해서 성경이 연결되지 않고 완전히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성도님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것은 성경이고 어떤 것은 성경이 아니고 뭐 그런 말이 있나 하고 처음에는 헷갈렸다가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그렇게 맞는 모양이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맞으면 그건 진리고, 성경 아무리 성경이라도 생각해보고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 성경 아니다, 맞는 것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큰일 났다 이거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성경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게 그때 나온 게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통일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통일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재림입니다. 그걸 정점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할 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도요, 우리가 해석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뭔만 이해되셔요? 성경도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알게 되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에게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임신 못하면 임신 못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임신하게 하시나. 이건 자유주의예요.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임신 못하는데 임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언약이라 그래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하게 보는 툴 중에 하나가 언약 사상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언약을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구속사적으로 맞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자유주의를 뒤엎어버렸죠. 그 역할을 한 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 학자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그 구속사의 사적인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구속사하고 일반 역사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의 역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게 유형론입니다. 유형론. 어떻게 그게 실제적으로 유형화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유형화될 때 원리와 기준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와 기준은 적용되고 실제 생활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죠. 제 말은 원리와 기준이 적용이 되면 구체적으로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죠.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학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얘기가 유형화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표현되는 이겁니다. 극단적인 유형화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극단적인 유형화는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은 현실에 적용하는 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원리와 기준도 안 맞아야 되는 거죠. 원리와 기준이 맞으면 실제도 맞는 거고 원리와 기준이 안 맞으면 실제도 안 맞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인정한 거예요.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한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구속사적인 관점 그러면 무조건 성경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운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걸로 그게 맞는 걸로 진리인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를 해보니까 성경은 맞는데 생활은 안 맞는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는 그럴듯해요. 될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한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교회와 가정은 같지 않다. 이쪽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일상생활은 그 같은 거 아니다. 먹고 살라 그러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은 뭐 성경대로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이중성이 된 거예요. 이중적인 기독교인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한계 때문에 그래요. 원리와 기준은 유형화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요게 이런 현상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요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만든 게 그 관점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한 몸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읽기. 이거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 읽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읽기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요 예배당에 오는데 예은이가 목사님 여기 3번 얘기했어요. 얼마나 다정하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질문을 아주 잘했어. 왜 발제를 하는데 주어가 하나님이신지 찾아야 되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주 질문을 잘했어. 박수 한번 쳐줘봐. 예은아, 네 질문 잘했다. 그 대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이 영적인 생명이 뭐고 육적인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지. 양육자반에서 왜 제가 양육하는 그 폼을 그렇게 발제를 하라고 했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또는 통치하는 것, 행위,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게 성경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니까 주어가 당연히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니까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유주의자들이 인간 이성으로 이해되면 성경, 이해 안 되면 비진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배격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기록한 게 성경이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 여성인데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한 것은 아이를 갖게 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근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은 뭐냐?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중에 아이 못 낳는 사라가 아이 낳게 했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어느 것이 더 적용이 적절하고 가능하냐,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예수 한 몸 사역 연합하면서 목사님들한테도 내가 가르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속사적인 그것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몰라요. 그러니까 암만 얘기해도 이 양반들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나 속 터져버려 그냥. 그러면서도 예수 한 몸 하겠대. 아니 그 관점이 열려야 예수 한 몸 하는 건데, 관점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한 몸 하겠다니 성경 자체를 잘못 읽고 있거든요. 그 예수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원리와 기준은 맞는데 적용은 안 되는 게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한 몸이 되는 거는 적용도 돼야 맞는 거지. 이해되셔요?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점이 중요하다. 그걸 알고 싶은 게 예언이가 질문한 거예요. 얼마나 전 중고등부에 오늘 가서 또 이게 질문 쉐마하고 질문하고 제가 그 대답하면서요, 아이고 우리 어른들도 나한테 좀 그런 물어봤으면 좋겠어. 눈은 깜빡깜빡 뜨고 있으면서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됐냐?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지. 교회하고 가정하고 하나다 그래도 이게 말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하고 가정은 따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변해. 교회 아무리 오래되기면 뭐해? 관점이 안 변하는 거예요. 관점이 안 변하면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관점이 안 변하면 같은 자리에 있어도 안 돼.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있다고. 근데 그게 바꾸려고 하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안 바꿉니다. 여기 앉아 있다 그래서 바꾸지 않아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바꿉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전에 진단 얘기한 거예요. 진단.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나타내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내는 사역자 관점에서 4M의 하나됨의 관점에서 나타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피해요. 범죄하고 난 뒤에 피해버리죠. 여러분, 이게 자기 중심이 되고 나면요, 하나님 소리 듣기 싫어해요. 기도하라 소리 듣기 싫어져요. 말씀 그러면 성질나요. 그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 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돌해버리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미약해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피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피해서 숨은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피해 숨은 거예요.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듣고 싶고 하나님 하면 좋다 그러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 아이고 저 집사님은 입만 열면 하나님, 저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안 통한다, 진짜 안 통해, 이러면 네가 죽었다. 이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니요. 하나님 그러면 듣기 신스리 또 한다. 대부분 그러면 그 죽은 거예요. 관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즉시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지냐면 나하고 관계 끊어져요. 내가 무슨 사역해라 그러면요 입이 삐죽삐죽해지는 거예요. 삐죽이가 돼. 그리고 나 피해. 나를 피하고 싶어져. 그게 돼져요. 관점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관점이 바뀌면 나 보고 싶어져. 진짜라니까? 아니 내가 뻔히 다 알아. 우리가 다 그런 약한 사람입니다. 그거 인정하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 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하니까 피한다 그랬죠. 그래, 누구 보니까 피하는 거 맞지? 네가 그렇다. 네가 그렇다. 다른 사람 보지 말아요. 누구 봐야 돼?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이래 보시면 돼요. 하나님 피하면 목사님 피합니다. 목사님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집에 가면 목사님하고 똑같이 말하는 사람 뵈기 싫어. 왜 아멘 안 해?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말하지 않고 지하고 같이 말하면 말 통한다 그래. 그럼 같이 죽자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와가 아담한테 선악가 미긴 거예요. 같이 죽었잖아. 아담의 정신 번쩍 차리고 이 뭔 소리 하노? 이러면 안 죽었잖아.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으면 안 죽어. 아멘. 그 말 듣고 같이 선악가 따먹어버리면 죽어. 그러면 집안 전체가 피해. 집안 전체가 누구를 피해? 목사님 피해. 예, 그게 이제 제가 진단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꼭 그래요. 혼자 피하면 그나마 괜찮지. 같이 피하자 그러는 거예요. 꼭 같이 피하자 그래요. 같이 안 피하자 하면 성질내. 니는 내 말 듣냐? 목사님 말 듣냐? 꼭 이런다니까. 진짜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 그것도 모르고 목회하는 줄 알아? 벌써 85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그거 몰라? 뻔히 다 알아요. 증상이 나타나. 어떻게 나타나나? 가족 관계가 막 분리돼요. 이제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회복할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불임 여성이 애 낳잖아.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자체가 지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는 왜 안 돼? 지가 주인이니까 안 되지. 하나님께서 주인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상황 없어. 상황, 여건, 조건 아무 문제 안 돼. 아멘. 요게 서론이고 45분이거든요. 이제 본론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역해야 된다. 아멘. 뭐 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이게요,
뭐보다 확실해야 되느냐 하면 돈 벌라 그러면 일해야 된다. 이것보다 확실해야 돼. 안 믿는 사람은 돈 벌라 그러면 일해야 된다. 이거 확실하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해도 돈을 못 버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가시덤불가 엉겅퀴입니다. 그게 이건 답이에요. 답. 세상의 일은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요. 문제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망만 많아지고 불평만 늘어나고 관계만 멀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고독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포기 쪽으로 가고요.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살려보자 이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살리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과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된단 말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 되는 걸 말해요. 사람이 하나 되는 걸 말하고 현장이 하나 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4M이고 현장이 하나 되는 것은 4MG란 말이지. 요렇게 하나 되는 것을 예수 한 몸 교회라 한다 이 말이지. 요렇게 예수 한 몸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 뭐냐? 5가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은이가 물었던 것처럼 왜 5가지 사역이 진짜 그렇게 하면 예수 한 몸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집니까? 예스!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피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제가 보면 알아요.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아. 그러면 가정 뻔해. 그 사람 담임 목사 나 피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목사님 아닌데 뭐. 아니긴 뭐냐. 집에 가면 똑같은데 뭐. 집에 가서 하는 소리가요, 담임 목사님 흉보고 흠잡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어요. 이거 우리 고치자 이 말이지. 어디 피하지 말자. 피하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얼굴을 이렇게 우리를 보셔야 돼. 이게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리면 끝장이에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시면서 이 이쁜 기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때 이게 희망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고개 돌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그 사람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발제 훈련 시키는 거요. 발제 훈련 괜히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 자연스럽게 그게 관점이 열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인생을 보는 게 바뀌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본단 말이죠. 그때 희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생긴다. 이 희망은 누구도 못 뺏어가요. 그 희망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적으로 5가지 사역을 하면 돼요. 아멘. 첫째 뭐 하면 돼요? 전도. 전도의 기능이 뭐냐면 활력, 생명력,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살 힘이 없다, 또 살 맛이 없다, 그러면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어 그런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래. 허파가 숨 쉬는 거죠. 숨 못 쉬겠다. 그럼 허파가 잘 기능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숨이 답답하다. 그러면 이게 호흡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고쳐야 돼. 마찬가지로 인생에 살아가는데도 현상이 나타나요.
무기력하고 살 맛이 없고 살아도 뭐 죽은 것 같고 이러면 왜 그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단 말이죠. 그 대답을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기껏 해주는 게 위로하는 건 해주는 거. 위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괜찮습니다. 뭐이 괜찮아? 교회 왔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또 힘든걸. 그러니까 안 믿지. 안 믿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그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원리와 원칙은 맞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게 그분들이 한계를 말해놨단 말이지.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을 보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언제든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지. 역동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소우리에서 개척을 해도 나는 센터요. 지금도 나는 센터요. 아멘. 누가 인정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 그분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그건 저는요 희망이 차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희망은 못 뺏어가. 뭐야, 그분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면 이게 생겨요. 목사님 진짜 전도하면 생겨. 하지 말어. 진짜는 무슨 진짜, 하면 되지. 아멘. 여러분, 예수 한 몸 되는 건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되는 겁니다. 같은 행동, 같은 말, 같은 생각, 그게 한 몸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을 여러분이 해야 돼. 전 전도에 목숨 건 사람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있었던 사람들 알 거요. 전도 반대한 사람 20명 정도 된 사람 나가라 그랬어. 알죠? 옆에 좋은 교회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라 그랬어요. 목자님, 전도만 교회에서 할 일입니까? 누가 전도만 한다 그랬어? 전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산다 이 말이야. 산다. 교회 다니면 뭐 할 거요? 살지 못하는 걸. 아멘. 살려보자 이 말입니다. 살려보자. 관점을 바꿔야 돼. 전도 기능이 뭐예요? 생명연합. 정상이 뭐냐? 내가 활기가 있다. 목소리도 좀 박력이 있어야 돼. 저래 보면 안 된다니까. 말할 때마다 얘기하면 이게 참 그래야 내가 필요하긴 하지만 활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냥 그러지 말어. 또 기들어간다니까. 아멘. 이래야 이게 여러분 이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톤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리매김해요. 비리비리하면 자기 자신 비리비리해져. 비리비리 알죠? 그 썩은 동태 눈처럼 비리비리하는 거. 그러면 살아갈 맛이 안 나. 아멘. 다른 사람이 다 됐다 그래도 나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보고 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죽어도 나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요.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난 큰 소리 치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 지을 때 아이고 큰 소리는 혼자 다 쳐요. 돈도 없으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큰 소리는 나 혼자 다 치는 사람이요. 돈도 없으면서. 그러다가 돈 못 주면 큰일 나잖아. 근데 하나님이 주셔. 아멘. 안 주시기는 왜 안 주셔?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집에 말이지 쓸 돈은 있는데 돈이 없으면 기가 폭 주고 있고 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할 짓을 해놓고 큰 소리 쳐야지. 왜? 뭐 해야 돼? 전도, 죽기 살기로 전도해. 전도는 해볼까? 하지도 말어. 죽기 살기로 전도해. 아멘. 그러면 활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거 보고 목사님들은 뭐라 하는지, 정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잘 된다. 그게 몰라서 그래. 나처럼 하면 잘 돼. 어이구, 제가 왜 이 말씀인데, 여러분도 나처럼 해 좀. 아멘. 큰 소리 좀 쳐봐요.
아멘.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 보고 안 된다 그러다 기죽지 말고 된다. 따라 전 된다. 큰 소리 좀 쳐요. 근데 큰 소리 칠 짓을 해야지. 그때 우리 교회요 30명인가 35명 나올 때인데 20명 그 사람들 11조 많이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요 나가보면요 우리 교회 운영 안 돼. 상관없어. 교회는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는데요. 아마 그러지. 내가 가면 11조 할 사람도 없고 교회 운영 힘들어. 뭐 힘들어. 잘 만든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가라 그랬거든. 우리 성도님을 살리는 게 내 목적이요. 끌어모아 놓고 죽일 것 같으면 왜 끌어모아? 살려야지. 아멘. 살자. 같이 살자. 이 말하는 거요. 답답해서 목사님 왜 그 큰 소리 치게 안 치게 생겼나 지금. 답답해가지고 속 터지는데 하란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란 짓은 하고 이렇게 속 터지잖아. 큰 소리 칠 때 좋은 줄 알아요. 큰 소리 안 치면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도 내 죽을 때까지는 포기는 안 할 것 같아요. 전도 기능이 뭐라고요? 벌써 나하고 톤이 전혀 달라. 나는 지금 라 정도 하는데 레를 하고 있어. 생명연합.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화음이 돼. 방진사 이거 화음 되나? 화음 안 되지. 화음 안 되지. 화음 안 돼. 비슷하게도 가야지. 비슷하게. 두 번째 예배. 예배 기능이 뭐죠? 참여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뭐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건 참여가 아니지. 참여는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이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유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구경꾼 되면요 가정 안 살아나요. 참여해야 되지. 참여. 예배는 구경하는 거 관람하는 거 평가자 아니요. 그럼 못 살아나요. 예배는 뭐냐? 참여하는 거다. 이걸 모르니까 예배학자들이 어디까지 이해했냐면 예배는 회상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예배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회상. 이 말은 뭘 회상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회상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지. 그러면 예배자가 참석을 했어. 그러면 그 예배자와 예수님은 각각의 객관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회상 생각해볼게. 이거는 주체와 객체가 나눠졌죠. 하나가 아니라 이 말이지. 거기서는 흐름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연관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성도님들을 얘기할 때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좋은 단어는 아니라고 난 보는 입장이에요. 한 몸이다. 종은 주체와 객체가 나눠졌거든. 물론 성격을 말할 때 이해가 된다. 그러나 그 말보다는 한 몸이다. 이게 더 좋아요. 하나가 돼. 그 예수님과 하나의 말을 하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아멘.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 읽을 때 제대로 좀 읽어요. 제대로. 아멘 해 그냥. 제가요 이거 찬양할 때 205장 빨리 할 때는요 속에 천불 난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속 터진다 이 말이요. 아니 맡았거든. 집에서 좀 100번 좀 읽어봐. 더듬더듬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참여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맡은 순서 맡은 사람들은 매일 일주일 내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이지 해야 되는 거거든. 여기
그 성경 읽는 분들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고 있는 게 여기 성경 읽는 거예요. 예전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소홀하게 보고 있어. 아니라 이 말이지. 그 참여가 아니요, 참여 자세가 틀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배의 기능은 참여하는 건데, 참여하면 그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기준이 딱 정확히 서요. 방향이 딱 잡혀요. 근거가 딱 껴져요. 요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방향 잡아주고요, 예배에서 베이스 기초 닦아주고요, 예배에서 방향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 잡아주고.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살 기준이 딱 잡혔고, 기초가 딱 꼈고, 방향이 잡혔다. 그건 예배 참여한 사람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배는 드렸는데도 방향이 뭔지도, 한 주일 동안 살 기초가 뭔지도, 기준이 뭔지도 안 잡혔다. 이건 예배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산 게 아니고 죽었다 이 말이지.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이 육신적인 생명도 밥 못 먹으면 죽어요. 뭐 암만 뭐 그 뭐야 이거 그거 영양제 암만 맞아도요, 밥 안 먹으면 그거요 건강 안 해요. 자기 입으로 밥 먹고 자기 배로 소화시키고 그래야 그게 건강한 거예요. 밥 못 먹으면 그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만 드려도 기준이 안 잡혀, 방향이 안 잡혀, 기초가 안 잡혀, 그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집에 가서 딴소리 하는 거요. 어이, 예배 드릴 때 찬송 크게 하려도 입만 달싹달싹. 틀렸어. 열정적으로 좀 해봐요. 왜 아멘 안 해? 그래 산다니까.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립시다. 아멘. 예배. 내가 이거 말씀 잘 먹어야 되는구나. 잘못 먹고 있구나. 보면 뻔하게 알아요. 사역자 관계가 뚝뚝 떨어져요. 예배 잘못 들으면요, 목사님만 피해요. 또 목장 뵈기 싫어져요. 목장 말하는 말 듣기 싫어져요. 왜 그런 거? 피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멘.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져요. 꼭 경험해보고 아는 사람이 참 안 되잖아, 그죠? 우리 이게 남아 있을 때 제대로 살자고요. 아멘. 좀 아까우니까 제대로 살아보자고. 예배. 그럼 세 번째는 뭐죠? 교육은 새가족반부터 사역자반까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절대 몰라요. 예배만 드리면 알지 않습니까? 몰라, 안 세워져. 교육을 받아야 세워져. 그래서 안 받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새가족반 시작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저 김희수 집사님 있죠? 그거 좀 새가족반 하라 그래. 내가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왜 이 말 하면 저거 좀 계속 나오려는가 봤더니 계속 나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거든. 새가족반 하라 그래. 그래야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세상 왔다 갔다 해도 끝이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으로 안 봐요. 새가족반 나 공부 안 하면 세워지지 않으니까 아직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양해모 교회 나 오래 댕겼는데 오래 댕긴 거지 세워진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쇠마 해야 돼. 쇠마. 교육 중에 하나가 쇠마입니다.
쇠마 안 하면 교회하고 가정은 안 세워집니다. 교회하고 가정을 하나 만드는 프레임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백날 나와봐야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 천국 생활은 못해.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교육은 프레임 세우는 거예요. 구조가 안 서면 아무것도 안 남겨요. 계속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도 딴소리, 일터 가가지고 딴소리.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교육의 기능이 뭐라고요? 생명 구조 세움. 그러면 교육에 뭐가 있나? 새가족반, 포비전반, 기초반, 양육자반, 사역자반 5가지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한 본문만 오늘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매일매일 쇠마할 내용을 설교해요. 그러니까 쇠마하려 그러면 새벽 기도 다 나와야 돼.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나는 쇠마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제가 우리 목장들한테 일주일에 2번씩이라도 나와라 그랬더니 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주소는 뻔해. 집에 가가지고는 늘 딴소리 한다. 왜? 후렴이 안 세워지면 딴소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생활은 뭐냐? 교회는 나와도 천국생활을 못한다. 이게 내가 보고 있는 진단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올 것 같으면 오지 말어. 왜 우리 교회 나오?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교회예요. 이걸 자랑스러워해야 돼. 이걸 즐거워해야 돼. 그럴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의미가 있지. 그거 아닌 것 같으면 뭘로 나와? 웃기는 목사죠.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니까 나오라 이 말이요. 또 이게 뭐야, 요즘 애들처럼 집 나가라 한다고 나가보지 말고. 그러지 마라. 나가지 마라 이 말이야. 목사님 나오지 말아매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쇠마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즐거워야 돼요. 그러면 인생 사는 게 즐거워져요. 아멘. 인생 패턴을 바꿔버리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살면 지금 같은 결과는 못 벗어납니다. 더 심화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3대 축제 왜 하는지 아셔요? 우리 부모님들 있는 그대로 최고입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말해놓은 그 이름 있죠.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지금까지 사신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존경합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게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대 축제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말이죠.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길러갑시다. 이게 예수 한 몸이에요. 이게 나눔과 섬김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대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고. 우리 이거 믿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곁에 계실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못해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의 효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3대 축제예요. 세상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자기 입장에서 가타, 부타, 옳다, 그러다 얘기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을 아주 멋있게 그림을 그리고 채색해 드릴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져요. 그게 3대 축제예요. 그럴 때 그 일을 하는 기성세대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해피할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충분하다. 우리 교회가 이걸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한 몸 교회예요. 나눔과 섬김 사역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와 봉사.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 심장 뛰는 게 기도예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어요. 여러분, 기도 멈추면 죽어요. 이 기도는 새벽 기도하고 금요 영성의 시간이에요. 금요 영성의 시간 나와야 이 심장이 뛰어요. 근데 이걸 몰라. 우리 성도들 보면 몰라요. 이러니까 죽어. 나 지금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요, 전도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영성의 시간만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니는 죽었다. 나는요 숨은 잘 쉬고 있고요, 소화 잘 시키고 있는데요, 이 심장이 지금 멎어버렸어요. 그럼 죽은 거지. 이해되셔요? 이거는 알면서 예수 한 몸, 이게 생명력 있는 생활에 진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해. 영성의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오시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심장이 뛰면 뭐 할 거예요? 흘러야지. 봉사는 흐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는데 같이 해야 돼. 혼자 봉사하는 거 소용없어. 같이 하는 거, 청소, 밥하는 거, 이거 다 해야 돼. 아멘. 보니까 남자들도 설거지 하는 거 돼 있던데, 남자들 설거지 해야 돼. 아멘. 내가 가만 보고 설거지 안 하면 내가 할 파이지. 설거지 아이고 잘해요. 내가 군대 있을 때 상병 때 그 식기당번은 상병이 식기당번이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그 방위는 잘 몰라. 아, 미안해요. 그 방위도 식기당번이 있어요? 왜 말하지 마라. 식기당번은 상병 되면 식기당번이지. 아무나 식기당번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침상 아니지. 바닥 청소 시키고, 그 다음에 침상하고 침상 닦고, 다 그게 일이요. 계급에 따라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밥 설거지 하는 거예요. 이게 설거지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키는 거 감사한 줄 알아요. 아, 상병으로 봐주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 식기당번, 아니지. 설거지, 밥, 청소, 이거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혼자 하는 거 소용없어. 그거 흐르지 않아. 그러니까 봉사는 흐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되거든 바로 봉사시켜요. 아멘. 목사님 처음 나오는데 그 청소시키면 안 나와요. 그건 나중에도 안 나올 사람이다. 시켜버려요 그냥. 아멘. 겁먹지 말아요. 청소시켜 안 나온다면 잘했다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녀들도요, 일 시켜. 집에서 청소 좀 시켜요. 아멘. 야, 너 집에서 청소하냐? 착하다. 청소해야 돼. 자, 너가 먹은 거 설거지 하냐? 네가 먹은 거 밥 설거지 하나? 그건 좀 계급이 안 되구만. 설거지도 해야 된다. 그거 시켜야 돼. 그래 그 인간이 돼요. 옥이야 금이야 길러 놓으면요, 그 인간 노릇 못해. 인간 노릇 못해요. 세상은 대접 안 해줘요. 나가봐요 대접해 주는지. 처음 맨 밑에서부터 하라 그러지. 못하면 나가라 그래. 이거 집에서 훈련시켜야지 어디서 훈련시킬 거예요.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 아멘. 그러니까 설거지 하라 그러면 안 하려 그러면 자꾸 쪼야 돼요. 자꾸 쪼. 그러면 밥도 조금 줘. 자꾸 쪼. 그 시켜야 돼. 그래 그 인간 노릇 한다니까. 아멘. 그 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목장들도 기능이 있어요. 목장 교회가 하는 기능이 있고 가정교회가 하는 기능이 있어. 그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봉사해야 흐른다. 그래서 집에서요 자녀들 일 안 시키면요 가족으로 흐르지 않아요. 가족의 이 영적인 흐름이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어린 나이에 맞는 일을 시켜서 일 시켜야 돼. 그래야 가족이 됩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요 그걸 못해. 그러니까 이거 엉터리요. 흐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는 어떤 기능? 흐르게 하는 기능. 뭐가? 생명이 흐르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 나눔과 섬김은 충만하게 해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나누면 주셔요. 제가 어제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게 뭐더라. 하여튼 거기 나와 젊은이가 한 사람 나와가지고 자기 그 인생 간증을 하는데요. 그 서울에 있는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대학이라고는 얘기 안 하네. 좋은 대학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친구들은 대그룹 회사에 가가지고 연봉도 많이 받고 하는데 자기는 그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 있죠. 그분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걸 하면서 그걸 상품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그리고 막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자기 월급도 못 가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기부만 그 사람은 51% 기부가 목표래요. 그 젊은 사람이요. 51% 기부가 목표인데 금액이 20몇 억인가 1년에 7억인가 이게 제가 기억 잘 못하겠어요. 아니 그 젊은 분도 그렇게 해요. 무슨 생각?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색해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맛나요? 그래 안 그래? 이게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축제하는 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채색하는 게 3대 축제예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요 5가지를 할 때 살아납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게, 사역을 하면 뭐가 되느냐, 4가지 사역자가 하나가 돼. 요거 하다 보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담임 목사님과 하나가 되고, 목장님과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살만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걸 교회에서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부모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하나 되면 자녀들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이 하나가 돼. 그러면 이 세상이 바뀌어져. 아멘.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이거 사역 안식, 이건 내가 이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 사역 안식 하니까요, 이게 나사들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시간이 지나다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3시 20분이거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속이 터져. 보니까 눈은 흐리멍텅 해가지고 왔지. 그냥 몸은 나른해가 축 젖어 왔지. 뭐 빠리빠리한 게 안 보여. 이게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사역 안식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 지금 고민이 많아. 이거 지금 일주일 동안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내일 새벽기도 없으니까 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계속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 한 몸, 진단과 결과, 진단과 치료는 뭘 하느냐? 사역으로 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한 그런 이해가 교회하고 가정을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적용이 안 된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적용을 안 된다 해놨는데 적용되는 게 이상하지. 그게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라 이 말이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 읽기를 말한 사람이 로버트 쿨만이에요. 나는 쿨만만큼 세계적인 석학은 아니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예수 한 몸, 예수님과 한 몸 되면 천국 생활한다. 나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요, 우리 한번 살려봅시다. 아멘. 네, 지금처럼 눈이 좀 반짝반짝하면 내가 좀 빨리 끝낼 텐데. 네, 기도하겠습니다.